2020년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 14, 15절 두 절인데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020년 한 해는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에 남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격동의 한 해를 이기며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무슨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도 견디고 이기며 여기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박수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추수감사절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의 내면이 더욱 풍성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쭉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희 교회 강단에 만들어진 이 십자가를 보고 제게 가끔씩 물어요. 목사님, 곧고 식감이 좋은 나무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모양도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올곧지 못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느냐고. 요즘은 크리스탈로 만든 예쁜 십자가도 많은데 바꾸면 안 되겠느냐고. 우리 교회 강단의 십자가가 좀 촌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십자가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참 우리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달아야 되겠는데 무슨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면 좋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는데 이런 비유를 들어주셔서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나무고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님 몇 분을 대부도로 보냈어요. 집사님들 대부도로 가시면 포도나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거기에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가셔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를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몇 분이 가셔서 포도나무를 잘라오시고 그걸 잘 예쁘게 다듬어서 우리가 저 십자가가 만들어졌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부르지만 이게 넝쿨인지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땔감으로 사용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지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을까요? 가지의 열매가 맺을까요? 이게 나무인지 가지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포도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일까요? 어떤 가지는 30배, 어떤 가지는 60배, 어떤 가지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은 가지는 성공한 가지일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의 성공은 열매에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의 성공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맺혀지는 보너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너희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 위주, 업적 위주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많은 성과를 내고 많은 업적을 내고도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열매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죠. 여러분, 무한대 1을 더하나 100을 더하나 아니면 거기서 억을 더하나 1000억을 뺀다고 무한대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1000억을 더하고 1000억을 뺀들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고 무한대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갑자기 떼부자가 되고 배가 불러서 와 기쁘다야 이런 분이 아닌 거지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하나님이 거지가 돼서 막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모든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건 내 겁니까? 아닌 거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된 우리의 성공은 무슨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성과를 내고 거기에 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무에 잘 붙어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건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입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진액과 수분이 잘 나무로부터 올라와서 가지에 전달돼서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지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오. 나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성과가 아니고 열매가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는요 가지가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 최고의 복은 그분께 잘 붙어 있는 거죠. 인생 성공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50편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거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열매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번제냐 화목제냐 소제냐 이런 제사의 종류도 아니고 번제물이 순양이냐 아니면 큰 황소냐 아니면 비둘기냐 재물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너는 항상 내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12절 보십시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가령 내가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게 충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거예요. 최고의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황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내가 만약에 비둘기를 잡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속상해서 막 화를 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번제를 아니면 화목제를 아니면 소제를 어떤 제사의 종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조폭처럼 막 어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코로나 시즌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배 현장에 앉은 것보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면 온라인 예배가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의 장소인 거죠. 야곱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삭막한 베델의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것들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가 선포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면 광야의 자리가 대면의 자리인 거죠.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의 작은 스크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내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흑이짐을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면 우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거죠. 예수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오늘 이곳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장소가 더 중요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아무 관심 없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 고이는지는 관심 없고 그저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아니면 사마리아라는 오늘 이곳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아, 거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 말씀은 거기서 예배 드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인 거죠.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키워드는 마음에 있는 거지요. 그 마음도 부분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입구에서 연복궤 안에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걸 보았어요. 어떤 부자는 큰 돈을 넣고 자기를 과시하고 어깨에 짐을 지고 꽉 예배당 안으로 자신 있게 들어옵니다. 어떤 가난한 한 과부는 동전 몇 개 부끄러운 마음으로 연복궤에 넣고 뒷자리에서 숨는 걸 보았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적은 걸 넣고도 많이 받으시는 하나님, 많은 걸 드리고도 적게 받으시는 하나님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보신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황소냐 비둘기냐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주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옥합을 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을 해서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큰 가치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네가 왜 흡의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기억하고 싶은 그 드림은 향유가 아니라 그 여인의 사랑의 마음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제자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는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한 여자의 눈에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도 버림받고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제사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울 왕의 제사 받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드림직한 예배보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드리고 내 만족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예배, 그게 뭘까? 감사의 마음인 거죠. 할렐루야. 15절 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할렐루야. 빈손을 들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즌에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가 이런 때 나오는 거지요. 남들보다 손에 쥔 것이 더 많아서 감사하고 덜 받아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환난의 때 아무것도 없는 빈손 중에도 칠흑 같은 어둠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바울처럼 유라굴로 광풍 앞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해 돌아보면 코로나 안 걸린 거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별탈 없이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장미꽃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때로 나를 찌르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여야 진짜 감사 아닐까요? 향기로운 봄철 주신 것도 감사의 이유 될 수 있지만 외로운 가을날 주신 것도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닐까요? 환난의 날에 진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두고두고 자랑이 되는 분, 사랑의 원자탄, 용서의 수소탄, 손양훈 목사님이죠. 이분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1948년 10월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폭발하며 벌어진 여순 혼란 사건. 무자비한 그 혼란의 시기에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폭동이 진압된 뒤 체포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 그를 탄원하여 구해내고 심지어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양아들로 삼은 두 형제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번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뭐 손에 좀 잡히고 뭐 좀 얻고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본질적인 감사에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10가지 본질적인 감사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 십자가의 감사가 모든 사랑의 원형이죠. 감사의 원형입니다. 영죽을 나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와석종신해도 복이라고 했거늘 병들어 평생 누워 지내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그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옛 사람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던 새 생명 내 안에 주셔서 이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 세 번째, 성령님 주신 것 감사. 넌 내 거야 인쳐주시고 내가 너를 거듭나서 성령으로 확정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네 번째,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가장 큰 기적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죠. 동의하십니까? 그저 그래 넌 내 아들 오늘 내가 삼을게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 산고를 통해서 거듭나은 경험의 관계로서 넌 내 아들이야, 난 너의 아버지야, 이게 감사하죠. 다섯 번째, 험한 인생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가 있으면 아골골짝 빈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지요. 말 길을 잃지 않도록 말씀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때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거든요. 캄캄한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그럴 때 저
이 한 줄기빛 대신 주의 말씀이 선명한 빛이 돼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것 감사. 7번째, 내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위로에 대한 그 감사. 그러잖아요. 내 힘 다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기도할 힘 주셨고, 그분이 나를 만지셨고 일으켜 세우셨고, 그분 힘에 붙들려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8번째, 안 되고 없는 중에도 더 좋은 것 주실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때도 빈손이라 노력한 것만큼 안 되고 내가 애쓴 것만큼 모든 것들이 업적이 없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9번째, 어제의 절망보다 내일의 더 큰 꿈과 희망을 주신 것 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의 모든 절망 버리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코로나의 극한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천지에 이렇듯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 착각입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굿세어라 금수나 그렇게 믿고 삽니다. 대한민국에서 나같이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 믿고 살아요. 할렐루야. 이렇듯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준 소중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없는 예배가 아닌 거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원망해야 될 일들이 많을까요? 주판 두들겨보고 계산기 두들겨봐도 감사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고 건강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라도 받은 분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감사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10편 50편에 하나님의 서운함,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번제 제물을 안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있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 꼬라지도 그렇더만요. 내가 예배 인도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데 설교자인데 내가 정말 감사하다. 정말 손에 잡히는 게 있어서가 아니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내가 감사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을까? 막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감사주일은 생각해 보면, 그래 오늘 내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설교, 감사에 대한 설교 은혜롭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사한금 더 많이 하겠지. 이런 꼬라지가 이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동돼서 감사한다면 그게 감사겠냐는 거예요. 내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그 감사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의 설교가 개떡같이 죽을 써도 원초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도 눈물 뚝뚝 흘리고 내 심령 속에 막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번제물이고 드림직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환난의 때 감사가 진짜 감사인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감사하고, 잃었던 생명 다시 찾은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머리를 한번 숙여볼까요? 깊이 한번 찬양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큰 죄악에서 아멘. 이제껏 내가 사는 손번쩍들과 한번 찬양합니다.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사랑이 눈물겨워서 이를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못다 감사를 채울 수밖에 없는 오늘 이 본질적인 진짜 감사를 들고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온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주를 부르오니, 우리가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손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기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